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계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블레셋과 싸워야 됐고 정말 인생이 정말 한치도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고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제압해서 최고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고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나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승인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직접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결론은 짓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간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줄 텐데 성전을 짓지 말아야 해. 결론은요. 다윗이 원하는 건 성전을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말고 다른 축복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다윗이 할 일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도구로 다윗은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썼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주변에 더 이상 적이 없게 되자 이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 꽉 찼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키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된 겁니다. 이게요, 사람의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아니, 왜 성전 지으려는 게 나쁜 뜻이야? 아니, 성전 짓는 게 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자신은 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양을 칠 때도 그랬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또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말 꼭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살 길인데 어느 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간절히 구하죠. 3월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알라 주민을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도 사울에게 쫓기는 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이렇게 묻자 여호와께서 가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또 사무엘하 5장에서도 그가 왕이 된 후에 블레셋 군대가 2번이나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그 압도적인 숫자에 겁을 먹고 19절에 다윗의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서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난 도대체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겸손함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묻고 그 응답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핏 생각할 때는 나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중요해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가 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도 들고 막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써가면서 기간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부심과 교만함이 함께 섞인 그런 말과 행위입니다. 참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건가 싶은데 이런 입장에 서면 그럴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까지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정말 모르게 해동이 들어와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성전을 짓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큰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다니엘서 43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교만한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쫓아내시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복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후손에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처럼 이전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요. 한 번 은혜 받아갖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결단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뭘 해도 꾸준히 잘해야 돼. 밥을 지어도 한 번 잘 지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잘 지어야 돼요. 그 나중에는 가족들이 식구가 당연히 잘 지는 우리 엄마는 밥 당연히 잘 겠지. 한 번 좀 이상하게 지으면 이 뭐 하는 게요. 밥 안 져요. 뭐 이럴 정도로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잘하는 그 음식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꾸준히 잘해야 돼. 꾸준히.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겸손해야 돼. 그러려면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 당연한 거지.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건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건 당연한 거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꾸준하지. 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좀 주셔야 돼.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몇 번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복을 안 주셔?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고, 내가 진짜 20년의 새벽 기도를 했어.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뭐 20년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정말 기도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헌신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날 구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가 상황이 환경이 허락되면 새벽 기도도 하고 환경이 허락되면 뭐 헌신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 뭘 하면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거 다 못해. 다 포기가 돼.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그 마음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마귀한테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 내 의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의롭게 백성들 앞에 의롭게 여김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너 짓지 마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순종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이 굉장히 잘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2번이나 살려준 것보다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더 위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게 많잖아요.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밥을 못 사 먹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돈이 있는데 안 사 먹어. 사 먹지 말래. 아니 내가 왜 돈이 있는데 밥을 사 먹지 말라냐고. 그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순종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 지금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쫓아오는데 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거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해. 음성 주시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난 내 방법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막 진천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다윗은 즉시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순종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지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지금 성전인데 이게 이렇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하고 포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번성해지고 바빠지면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 사업이 바쁘다고 주일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의도가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매달린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달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 때에는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시킨 대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시킨 대로 하다가 또 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뭐 이러니까 마치 탤런트 보듯이 손 한번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직분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전도한 사람도 우습게 보고 방언 받았어. 이런 응답 받아봤어. 뭐 이러면서 너나 나랑 똑같은 성도인데 나한테 이러래 저러래.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탤런트 같이 보던 목사가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끝까지 겸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못 걷게 된 사람을 기도하여서 일으켜 세웠어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시람 문화권 사람, 루스드라는 이제 시람 문화권이죠. 그리스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유럽 사람들 달려와서 신으로 대접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어떻게 안전뱅이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러면서 막 제사 드리려고 손까지 끌고 오고 그러니까 14절 이하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물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다. 원래 이게 사람들이 막 치서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기 참 어려워요. 나를 칭찬해주고 막 찬송해주는데 왜 거기 이런 짓 하냐고 이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진 이유가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사단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을 넣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자신들이 재정을 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비싼 새로운 기물들 들여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은혜를 입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 앞에 교만한 얼굴로 서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막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고,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능력받아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목사님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잘 된다고 우쭐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우리 주님보다 더 열심히 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들 우리 주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영혼을 사랑한다 한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겠어요? 나는 오직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니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새벽기도 맡기시니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전도 맡기시니 감사해요. 나 때문에 생명 살아날 수 있으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서 나는 못 느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저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받았어. 저분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해결받았어.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또 큰일 나기 시작하는 겸손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충만히 하고 항상 기도에 젖어 있으면 그 소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 사단의 소리지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이게 기도에 젖어 있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교만해져. 역시 나는 능력 받았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직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